오늘 시편 130편 말씀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어느덧 12월 달이 됐습니다. 2017년도 어느덧 1월 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12월 달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기다릴까요? 눈이죠, 눈. 12월 달 하면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이 내리면 펑펑 내리는 눈을 가로지르면서 눈썰매를 타면서 신나게 노는 것을 꿈꾸고 기다리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도 12월 달이면 더 애틋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또 봐도 더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사모님을 봐도 계속 보고 싶어요. 12월 달 되면은 더. 네, 안 좋아하시는데 저만 좋아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는 있지만 분가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죠? 아주 자유분방하게 눈치 안 보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 분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저마다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있죠. 그러면 성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그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시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성탄을 지금 우리가 기다림과 동시에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의 모든 짐과 허물들이 다 깨끗하게 가벼워질 뿐만이 아니라 다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간절히 그분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말씀 가지고 성도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깊은 신앙, 그 간절한 신앙을 갖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빠져버린 깊은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타락한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근데 그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아멘. 그리고 나서 요나 1장 3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니느웨에 있었어요. 니느웨.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였던 걸 도망갔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니느웨라는 것은 자신의 적국인 그 아술의 큰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니까 당연히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요나가 갖고 있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임하여지는데도 자신은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결정을 했죠. 자신은 자신의 마음대로 이끄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마음에 결정하는 순간 그 배를 타라고 떡하니 그 배가 그 앞에 눈에 딱 있었던 거죠. 마치 이런 경우에요.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성탄절 때는 무언가 좋은 데로 놀러 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딱 봤더니 아주 할인 티켓이 나온 값싼 여행 티켓이 비행기 티켓이 딱 나온 거예요. 할인권이.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또 이번에 뭔가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막년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순간에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24일날 막년회야, 오전에 와라는 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요나처럼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뜻대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죠.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를 깊은 바닷물 속에 잠기겠다라는 것이죠. 그 결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붙잡지 않고 내 뜻을 붙잡으니까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잘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각과 마음을 정했을 때 마침 그 불순종하는 그 사단의 배가 준비되어졌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 자신의 불순종하는 그 배를 타는 순간에 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도 함께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늘 우리 마음속에 고민하고 물어봐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길 원하고 또한 축복을 주시기에 예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어요? 더 좋은 것을. 할렐루야.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가졌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가문 중에 대를 이을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이삭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순종했지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됐다, 내가 네 믿음 봤노라. 그러면서 예비하신 것을 무엇을 준비했어요? 어린 순양을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벌써 이미 이삭을 드리려는 마음을 순간을 결정하는 순간 3일 밤낮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야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는 순간 이미 그곳에는 순양을 준비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참 신앙과 그 세상에서 결정하기 힘든 여러 가지의 그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야 되고 모임을 만나야 되고 막년회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연말 행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요나를 볼까요? 지금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깊은 바닷속,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정말 후회되고 정말 걱정스럽고 힘든 역경일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 저자는 이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0편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자도 정말 그 자신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요나도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자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낙심해서 주저앉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어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요, 깊은 신앙이란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는 거,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일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깊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깊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은 이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 생각하면 뭐예요? 기쁘고 좋은 날, 막 기쁘다 좋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기쁠까요? 예수님이 기뻐서 오시는 걸까요?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그 안타까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즐거운 성탄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즐겁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쁜 신앙을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준비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 그 어떤 사람일까?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시편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에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기도 정말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는 정말 두 날개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에 한쪽이 없어서는 절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봤으면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담고 기도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세요, 나의 것을 더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먼저 되는 기도는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잘났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너무 잘난 체가 많은데 그 사람 다 피할 거예요. 그런데 나 만나면 그래 내가 부족했지, 내가 더 챙겨줬어야 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인맥이 좋고 더 많은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이 시편의 3절 4절 이 말씀엔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큰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줬고,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하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죄가 반드시 사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사함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죄는요, 깨닫는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죄를 깨닫는 것은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죄를 금방금방 지을 수 있어요. 어린애들도 금방금방 배워요. 부모님이 좋은 것만 가르쳤는데 어디서 배운지 나쁜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나 깨닫지 않아요. 누구나가 죄는 짓지만 누구나가 그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짐승이 다른 짐승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그 짐승을 잡아먹거나 죽였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짐승을 보고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동물의 법칙, 그들의 뭐라고 그래요? 저건 생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해코지라면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생존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건 살인죄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동물의 세계에서는 죄가 되는데 죄가 되지 않는데 사람의 세계에서는 죄가 될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겐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출산했어요. 출산해서 아기를 보면 여러 친척분들과 부모님들을 먼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쁜 거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눈은 누구 닮았고 코는 누구 닮았고 입은 누구 닮았고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 이렇게 봐가지고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못생긴 거 엄마 닮았다면 기분 싫어하고 좋은 거 닮았으면 엄마는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자신의 자녀들을 창조하실 때 그 먼지밖에 안 되는 그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깨트려 버렸죠. 죄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이 죄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깨져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할렐루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오늘 할렐루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내가 또 죄를 지면 한순간에 내 형상이 깨져버리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신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누구나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3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판 자가 나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근데 12제자면 뭐합니까? 끝내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끝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판 거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후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그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속에 깨달아졌어. 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깨달아졌어. 이걸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때 어떤 절차를 밟게 하셨냐면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하심과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것은 용서에 대한 어떤 구제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사람의 관계도 똑같죠.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상대방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속으로 백날 천날 내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이래 해봤자 상대방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다면 손을 잡아주든지 가까이 눈을 마주쳐서 미안하다, 내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기도생활, 또 전도생활, 선교생활 하는 것은 알고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떡하지,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와서 내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회개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왜 이토록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을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실까? 그게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항상 저는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찍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라고 물어봅니다. 묵상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때요?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의 아홉 명이 저기에 있어도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기쁘고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까? 회개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라면 기분이 나빠요. 난 죄 지은 거 없는데, 난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었고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들로 다른 사람이 아파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회개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키다, 죄로부터 돌아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회개입니다. 집 나간 자녀가 정말 나가서 고생을 하다가 내가 집 나간 것이 정말 안 된 거구나 해서 돌아갔을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인 거죠. 집 나간 부모님을 떠나서 집을 나갔다가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달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한 거, 다시는 안 나가는 거, 그때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 거룩하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회개의 초점을 다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통해서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회개시키러 오셨다. 회개시키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는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에게 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회개시키러 왔는데,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그분에게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분에게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자신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30편 5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기다린다라는 뜻은요, 함께 묶였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묶였다. 그럼 누구와 함께 묶였는가?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다린다는 뜻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과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고백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사람의 어떠한 그 능력이나 모든 것들은 좌절할 수도 있고 힘의 한계도 있고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묶인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것은 이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대림절에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결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묶이는 삶, 기다릴 줄 아는 그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받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기다린다. 이 전에도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 기다린다는 뜻은 사모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모한다.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한다. 이 결혼하신 분들은 누군가를 사모하면서 애틋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표현을 누가 했냐면 지금 말씀해 보면 파수꾼이 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동이 트는 것을 정말로 사모하고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합니까? 파수꾼은요, 저녁에 일을 나가요. 저녁에 일을 나가서 무서운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입장에서는 그 밤은, 칠흑 같은 밤은 정말로 무서운 밤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두렵습니다. 파수꾼에게 임하는 그 밤은 정말로 오고 싶지 않는 밤이죠. 그 파수꾼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이 트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 파수꾼은 동트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해가 비치고 동이 트면 맹수들은 물러갈 것이고 적군은 눈에 환하게 비쳐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을 파수꾼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마음에는 반드시 동이 트면 나에게 가벼운 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해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파수꾼의 의미하고 파수꾼을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도의 마음들이 이 파수꾼의 마음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확신으로 들어온다면 나의 모든 짐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전해질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기다림과 사모함과 그 확신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기다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들이 예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오늘 7절과 8절 말씀, 130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다리는 기간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있어야 된다. 어떤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금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황금이 좋고요, 그리고 현금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황금과 현금 있으면 좋잖아요. 저만 좋습니까? 이 형들이 별로 황금, 현금, 역시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과 황금을 요구하죠.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이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주님의 편에 지금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예비한 축복들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지금 내가 바로 쓴다면 하나님 이미 벌써 저기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사람이 꼬았어요. 사람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단순하게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결정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 4주간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한 달의 기간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정말 아픈 사람이 정말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메스를 들고 그 수술 부위를 환부를 열은 다음에 수술을 다 했는데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수술만 하고 그냥 나왔어요. 마무리를 안 졌어요. 꼬매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12월 달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결단,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기다리지 않는다면 수술실에서 그냥 방치된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2017년도 한 해를 12월 달 주님 오심을 잘 기다리시고 말미암아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비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